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 열심히 따라가고 나면 나중에는 누가 나를 따라오신다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셔.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큰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아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따라오라고 했더니 몇 번 못하겠다고, 5번이나 모세 같은 사람도 아니 난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베드로는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 아이고 못하겠다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아. 그래서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죽지 못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억지로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도도 억지로 해. 억지로. 그래 광야에서는요 항상 목말라, 항상 부족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원병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막 따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베드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뽕나무 배양하고 있던 아모스, 쟁기질하고 있던 엘리사, 또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 다 자기 일하고 있는 막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여러분 그런데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엄청 복 받은 거예요. 따라가면 복 받았어요. 다. 할렐루야. 엄청 부담이요. 엄청 부담. 뭐 계속 미안한 거예요. 교회. 우리 유장로님도 기도했지만 계속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평생 부담지고 사냐. 그리고 중간에 그만둬 불지. 평생 부담되는 거예요. 평생. 항상 민망한 거예요. 항상. 물도요 쓴물이요. 쓴물. 마라의 쓴물. 광야에 갔더니 물도 써. 만나도 처음에 맛있었지만 나중에는 맛도 없어.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 죽여. 광야 가시 연건기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해마다 갈등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2년 직원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약삭 빠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미리서 못 와갔다고 자빠져 버려. 자빠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 자빠진 사람도 있어요. 양심은 있어.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없어도 헌금 드려야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봉사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려면은 죽는 셈 치고 따르라는 거예요. 죽었다 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기 바라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처음부터 뭐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중에는 주님이 내가 가는 데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셔. 그때부터 대박 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통하고 재미있는지 몰라. 여러분, 주님이 따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주님이 따르는 것, 그걸 유시간 말로는 임마누엘 그래요. 더 유시간 말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특징,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특징, 뭐가 있다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기도도 뭐예요? 기뻐.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인세감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신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우니라. 전에는 세상에 기뻤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별로 기쁨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 분만 아멘. 그것은 이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네 인생길에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주변이었는데 중심부가 되고,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사도가 되고, 천하고 무능한 자들이 주님이 함께한 그 순간부터 그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버려진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면 그의 삶은 영화롭고 복된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이 들어도, 조금 아파도, 조금 억울해도, 조금 손해나도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께서 분부한 사역 십자가 지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겠어요? 어떻게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어떻게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묵묵하게 가다 보면 전능하신 주께서 보고 계시다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영화롭게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빛나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과 흑암 속에 사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도 모르고, 죄인지 죄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광명한 주의 빛이 비치고 나니 해서는 안 될 것을 잘 알아. 그래서 인생의 삶에 시행착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맺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헛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빛된 인생, 내 길만 아니라 자녀의 길도 안내하시고, 심령이 밝아 빛이 나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빛이 비추시니 추하고 더러운 것을 알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오늘 3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창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는 기업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무학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창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고 하나님의 법이 그저 통치하는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 역사에 빛나는 나라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는 번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요, 어떻게 했더니 여리고가 자빠졌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그랬더니 자빠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돌면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왜 안 자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은 시시한 일 같아도 전혀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 일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들은요 다 창성하게 되어 있어요. 천대만대 주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지금의 뉴욕시에 속한 맨하탄의 섬에 이주를 해왔어요. 맨하탄은 당시에 섬이었어요. 아주 조그만, 뉴욕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한 섬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원주민들이었냐면 인디언들이었어요. 인디언들이, 네덜란드인들이 거기에 들어오니까 나가!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리고 텃세를 부리면서 쫓아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들은요, 하나님 오갈 데 없어요. 하나님 제발 이 땅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디언들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디언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섬은 사실 별로 쓸모없는 땅인데 제어 백성들이 애처롭게도 목을 매는구나. 우리한테 뭐 있으나마나 한 땅인데 이 기회에 아예 적당한 값을 받고 팔아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흥정에 들어갔는데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섬을 네덜란드인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누가? 인디언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양주 한 병에 팔아버렸어요. 양주 한 병에. 하루 마시면 없어질 양주 한 병에 그 보석 같은 땅덩어리를 팔아버렸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 맨하탄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맨하탄 좀 보여주세요. 맨하탄. 저기에 9.11 때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저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이제 3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맨하탄은 뉴욕시에 속하면서 세계의 경제의 중심지가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저 맨하탄이에요. 맨하탄과 뉴욕의 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다리를 연결시켜 버렸어요. 다리.
저 다리를 연결시켰더니 세상에 맨하탄이 아주 세계 제일 비싼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장성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기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창대하게 일어나는지 몰라. 저도 그러고 여기에 많은 우리 교인들이, 나는 여러분들을 잘 알지 않아요? 여러분도 나를 잘 알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초라했어요. 새빵살이 했잖아. 어떤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서, 월세방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시작했는지 몰라. 그런데 오늘 초라한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 됐는지 몰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게 됐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법을 따라 예배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 봉사하고, 잊고 아까웠지만은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남들은 놀 때 기도하고 남의 교회는 쉴 때 우리는 예배하고 구역 예배까지 드리면서 몸부림쳤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장성하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의 삶을 아주 다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할 거예요. 너무 많이 아니까. 아멘. 너무 꿰뚫어 보니까, 다 꿰뚫어 보잖아. 내가 그냥 말만 안 하고 그냥 일하고 살 뿐이지, 그냥 집구석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지. 내가 모를 게 뭐 있어요. 33년을 뒹굴어 버렸는데 뭘 모르겠어.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 중에서도 예배 자리를 찾고, 그 중에서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중에서도 생긴 대로 헌금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벌써 저기 앞서가고 있어. 가뭄에 콩나듯이 언뜻만 듯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귀찮다고 빡고, 별로 내놓을 게 없어.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의 말씀 따라가면 큰 민족이 되고 그 이름은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2022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큰 축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도요, 나 목사들을, 내가 나만큼 목사를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목사도 설교를, 예배를 즐겁게 하는 목사가 복을 받아. 그러지 목사들 막 어떻게 얼른 마치고 놀러 가고 얼른 끝내고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만들고, 머리 술도 안 먹고 목사들이 담배도 안 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비상해. 그래가지고 깨를 부리고 쉬운 거 찾아가고 오후 예배도 없이고 코로나 핑계치고 예배 줄이고. 복 없어. 예배 여기 봐봐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다 복 있어. 그러지 예배 시간에 저 뭔 소리 한다냐? 복 없어.
그래도 일하고 있는 사람은 더 복 없어. 그냥 웃으면서 한 것 같아도 이건요 평생 목회 말년에 앞둔 노하우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특징이 있어요. 기뻐요. 하나님에 관한 일이 기뻐. 그 다음에는요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임마누엘은요 즐거움이요, 임마누엘은요 기쁨이요. 풍년을 맞이한 농부같이, 만선을 맞이한 어부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기쁨처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이니라.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구원을 베풀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 복 있는 사람이 찬송할 때 기뻐. 헌금 드리는 일이 기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도다. 교회 가자 했더니 짜증난 것이 아니고 즐거워. 눈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 눈이 오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아. 여러분, 성에요 왕이 계시면 깃발을 꼽아요. 그래 깃발 보면 아, 성 안에 우리 왕이 계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성이 왕이에요. 성에 안 계시고 출타하면 깃발을 내려버려.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 아, 우리 왕님이 밖에 출타 일하러 갔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기쁨의 깃발을 꽂고 사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 주님이 계신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출타하고 안 계시면 절대로 안 기뻐. 억지로 기쁘게 하려고 했다가도 안 기뻐져. 코로나 시대에 전부 다 울고 있잖아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 다 우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은요 그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미꽃을 재배하는 젊은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는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항상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귀농한 농가가 바로 옆집에 귀농을 했는데 아니 맨날 휘바람만 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휘바람을 붑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좀 하자고. 나 외롭게 사는데 옆에 이사 와서 너무 고맙고 서로 우리가 통성명하고 알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집에 오시게 되면은 그 휘바람 부는 비밀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갔더니 그래도 농부는 계속해서 휘바람을 불고 있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왔더니 그 농부의 아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보니까 농부의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한 장님이었어요. 농부는 초대한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휘바람을 부는 이유는 앞을 보지 못한 제 아내가 휘바람 소리를 듣고 제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농부가 휘바람을 불었던 것은 여보,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젊은 농부가 아내를 위하여 휘바람을 부는 것은 휠체어에 탄 아내는 휘바람 소리만 들으면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내 남편이 멀리 나를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어서 나는 끊임없이 휘바람을 불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기쁨의 휘바람을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주위에 많아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기쁨의 휘바람을 불어야 돼. 사랑하는 가족의 문 밖에 있든지 문 안에 있든지 끊임없이 우리는 기쁨의 휘바람을 불어줘야 돼. 사랑하는 남편에게 기쁨의 휘바람을 부으십시오. 자녀들에게 부으십시오. 다 낙심하고 다 절망하고 있잖아요. 이런 휘바람 소리 듣고 또 귀신 역사한 사람은 소리도 안 나고 막 그러네. 여러분, 설교하다 갑자기 휘바람 불어서 잘 안 돼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유다 나라를 치기 위하여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가 몇 번 유다 나라를 공격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가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이런 소식이 유다 나라 아하스 왕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거센 바람 앞에 요동하는 낙엽처럼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저 연합군을 막을 수 있는가? 아하스가 군인들을 모으고 모든 계략을 동원했는데 가장 첫째 했던 계략이 윗몸 수돗물을 차단해가지고 적군이 들어와도 물을 공급시키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좋은 왕이요, 아하스 왕은. 아침에 아하스 왕이 일찍이 일어나서 신하들 데리고 가서 그 공사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임마누엘 해주실 것이다. 그 두 나라는 타다가 남은 두 부지경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에브라임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뭐과 같냐? 불에 타다 남은 흩어지는 연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아하스 왕이여,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 들으면 마음이 평안한데, 또 아람 나라에서 뭐라고요? 이번에 완전히 유다 나라를 진멸하고 아하스를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할 것이니라. 그 얘기 들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심이 되지만은 적군의 말을 들으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힘을 얻고 살 것 같지만은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말 들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요한 호수와 같고 한편으로는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고, 어느 순간에는 천국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지옥과 같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동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조를 구해라. 지옥의 징조이든지
천국의 징조이든지 원하는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왜 그렇게 불안하냐? 그랬더니 아하스가 나에게는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징조 보여주지 마십시오 하고 달달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임마누엘, 예수의 탄생은 왜 우리에게 위대한 힘이고 능력이냐? 예수의 탄생,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아하스는 그 누가 건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그것은 흩어지는 연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아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에게 안아가더라 그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 것은 곧 누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말만 기쁘지.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는 사막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세게 일렁이는 망망대해 나를 띄워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파도에 타고 가던 배가 침몰되어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큰 고기를 준비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도 괴로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덤 안에까지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저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가면 그분은 거기에 오시고, 우리가 갈보리에 올라가면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주로 2021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만하면 큰일 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적들이 돌진해 올 때 다 치워주시고, 임마누엘 우리 주님. 두 나라가 연합에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피어오르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총은 승리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십니다. 4절 5절 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데 다 이기죠.
그 예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사사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지 몰라. 하도 괴롭히니까 집을 놔두고 산에서 굴 파놓고 살았어.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놔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놓고 살았다니까. 어떻게 괴롭히는지. 추수 때가 되면 모조리 빼앗아가. 그래서 기드온도요, 밀타작을 밀타작마당에서 하지 아니하고 포도즙 따는 틀에 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악랄하기가 그지없어.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기드온을 보내주는 거예요. 기드온은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꾼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러분, 미디안의 수는요 바다의 모래 같고 들의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랬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기드온은 몇 명 데리고 가서 이겼어요? 300명 데리고 가서 이겼어. 300명 기드온의 용사라고 하니까 특수훈련 받은 정예부도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는 농부들이었어요. 한 번도 무기를 손에 든 적이 없는 농부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고 한쪽에는 나팔을 준비했어요. 300명이 100명 100명씩 세 부대를 준비하고 미디안을 가운데 두고 포위하고 밤 12시가 됐든지 1시가 됐든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한순간에 짱!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높이 쳐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자다가 들어보니 짱! 하는 꽝! 하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잠자다 깜짝 놀래 일어났는데 보니까 300개의 횃불이 들고 있으니 이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도 못하고 내 편인지 나무 편인지 분간도 못하고 나팔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매가지고 손도 대지 않고 미디안 군대들이 스스로 다 자멸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 그 무섭고 지긋지긋한 미디안을 보기 좋게 꺾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뭘 하겠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다. 군복, 갑옷, 신 다 태워버려라. 전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왜 싸워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싸울 일 많아. 따질 일이 많아.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 누가 싸워주신대요? 주님이 싸워주신대요. 이사야 2장 3절 4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4절.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뭘 만들고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설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 모시고 임마누엘로 사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적군들을 하나님이 원수를 다 갚아주셔. 더 이상 피 묻은 옷 빨 필요 없다. 불에 태워버려라. 내가 싸워주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된 자들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칼과 멍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 봐보세요. 예수님을 딱 잡았어요. 예수님을. 그 전에 누가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얼굴에 키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탁 잡았어요. 그 순간에 잠자고 깨어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제사장의 총에 정확하게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응? 거기까지 잘 모르가? 칼을 칼집에 꼽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고는 떨어진 벌쩍벌쩍 뛰고 있는 귀를 들여다가 다시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붙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네가 싸울 거 하나 없다. 너는 사랑만 하고 살아라. 내가 알아서 어련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광야의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고 여러분 가나안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인생길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창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이 필요 없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